지난 주일에 교회 출근하면서 목양실 문을 이렇게 여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손잡이를 지탱하고 있는 볼트가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고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렇게 조였습니다. 앞뒤를 조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1층에 기도실이나 새가족실 또 주방의 문도 한번 보았어요. 보았더니만 이 문이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서 조금씩 이렇게 느슨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이고 했습니다. 화장실 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층에 올라오는 계단 고리 손잡이도 한번 안전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조였습니다. 자, 이걸 조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쳐야 할 것이 비단 이 문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접목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 항상 돌아보고 또 체크하고 또 느슨해져 있는 부분들은 조이고 단단하게 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견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한 부분은 없지 않는지 오늘 말씀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꽉 조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갈망이 이전보다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강한 믿음이 올 한 해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단단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앞에서도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끈을 다시 한번 조여매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1월 달부터 오늘부터 좀 결심을 하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제가 느헤미야 성경을 붙잡은 것은 몇 년 전부터 마음속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그려졌습니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1월부터 오늘부터 출발해서 느헤미야 강해와 함께 올 한 해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어두운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믿음의 행복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느헤미야 성경은 시작합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그리고 마지막 1장 11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하가라의 아들로 나옵니다. 더 이상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얕은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가, 그것은 경험함으로 체험된 그의 이름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책을 오늘 11절에 보니까 공식적으로 왕의 술관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왕을 독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다가 독을 타서 왕에게 주면 왕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직책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걸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가진 자가 임명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느헤미야는 왕과의 관계에서 신의가 두터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자리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이 직책은 단순히 왕에게 들어지는 모든 것을 검사하고 술을 관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에게 바쳐지는 이런 것들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국사까지 의논하고 왕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직책이 이 자리입니다. 어쩌다가 느헤미야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은 세 차례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유다가 그때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시는 파괴되었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힌 그때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가 온 것은 그의 선조들이 이미 그곳에 같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그의 부모가 낯선 땅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죠. 페르시아.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데 제20년,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은 바로 즉위 20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슬르월은 오늘의 날짜로 말하면 한 12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그가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수산궁은 바로 왕의 별장, 별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당시에 왕은 별궁을 만들어서 이기저기 좀 거처를 옮기면서 쉬기도 하고 국사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 수산궁은 왕의 별궁 가운데 아주 좋은 금과 은으로 상하로, 그래서 아주 애착이 있었던 그런 궁으로 학자들이 연구하고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옵니다. 어느 날 형제들 중에 하나니가 왕궁으로 찾아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니 일행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환난을 당하는 소식입니다.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고 하는 소식을 접해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현대사의 시대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징용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참 역사의 아픔입니다. 그때 동생이 조선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갑니다. 일본에 갔을 때에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 잘 다녀왔느냐고.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님 말도 마십시오. 일본 놈들이 조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얼마나 학살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집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매일 공출하라, 부역하라, 하루도 쉴 틈이 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이 불타버렸고 남대문, 동대문, 창덕궁이 무너졌고요. 온 거리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고 아프죠. 내 조국, 불타버린 내 살던 집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바로 느헤미야가 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지주요, 영적인 고향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성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의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떠나셨다는 고통 속에 받아들이는 슬픈 소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슬픈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슬픈 충격으로 인하여서 수일 동안 슬픔에 잠겨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충격을 받으면 이게 말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막 눈물만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런 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다가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6절부터 쭉 보면 한 두 가지로 압축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 기도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도 범죄했습니다.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죄들을 자복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왠지를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소통하는 영적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아무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기도한 보람이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출발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과 교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이 슬픈 현실을 앞에 놓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며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슬픔 가운데 통회하며 기도했다는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런데 너희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라.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 제공되고 있지 않는지 살피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기도의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해 주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그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앞으로 볼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성경을 요약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포로 귀환과 함께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회파된 성읍, 황무하게 버려져 있던 예루살렘 성을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세워갑니다. 온갖 비난과 음모와 대적자들의 위험 앞에서도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진행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냅니다.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와 함께 공동사역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종교 개혁을 완수하는 일에 그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성경은 어둠의 역사에 새벽을 열어가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장본인이 느헤미야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다라는 데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2022년도에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새로운 새벽을 열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둡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힘들다고 말할지라도 느헤미야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찬란한 새벽을 가져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기 위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권력 있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 있는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흘러버리시면 안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새기면서 나도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느헤미야가 되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역사를 보십시오. 어둡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코로나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어둠의 역사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가 역사의 새벽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로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을 가리켜서 소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꿈을 가진 사람이고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광활한 대지 위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꿈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비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구름이 낀 땅에서도 구름 위의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암담하고 어둡던 역사에 찬란한 새벽을 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포로민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계획과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올 한 해 철저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눈이 아닙니다. 상황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성적인 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가는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눈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았던 꿈,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오늘 또 위대한 당신의 계획을 꿈꾸고 이루신다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느헤미야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역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철저하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계획과 새 역사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준비하는 곳에 환경이 조성됩니다. 말씀을 붙드는 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라. 여러분, 온라인에 우리 교회에 주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나 올 한 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로 살아보겠다. 그 형상에 일그러지고 잘못되었다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겠다. 기도하면서 생활 가운데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의 삶의 풍성함을 누려보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는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곳에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내용이 느헤미야 성경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 아닙니까? 생명 아닙니까? 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붙들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드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도 봉사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역사의 어두움을 밝히 새벽의 아침으로 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며 나아가라.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영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복수로 읽혀지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사람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자신이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수상궁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까지는 1200km나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새벽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지금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왕으로부터 은혜를 내가 받았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실까요? 권세자들, 정치인들,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최고로 내놓으라 하는 지도자들을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멘토 역할을 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자문을 구합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세계 최고급 지도자들을 만나고 영적으로 지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발견한 것이 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교육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힘은 최고 지도자들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힘인데 세계적인 지도자들에게서 그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마음을 바꾸는 힘인데 그 마음을 바꾸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맞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씻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원수들을 화해시켜 주시고 깨어진 꿈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부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힘입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2022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어둠의 역사의 새벽을 열어가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